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특세 하루라도 참석한 사람, 하루 이상 참석한 사람, 순종하고 하루 이상 참석한 사람. 또 특세 일주일 기간이 이제 다 지나고 다음 주에는 그 특세 관련해서 장학금도 나눠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같이 참여해주고 동참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번 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서 이곳에 나왔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였나요? 네 글자. 자로 시작해요. 자. 레온이 기억하나요? 자. 진혁이 기억하나요? 자. 진권이 기억해요?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곳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종로 그 메디컬 센터에서도 그 주제를 보면 알듯이 예수님은 의사인데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떠난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킬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한 이후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죠? 공부하는 거 솔직히 힘들죠? 려원이 힘들죠? 학원 숙제하는 거 힘들죠?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삶에.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불안과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런데 우린 그곳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학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3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제목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자, 본문 읽었죠? 본문 제목 읽었죠? 자, 여기서 오늘 주신 핵심은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 단어? 기도. 오늘은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처럼 그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기도 시간 늘려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성껏 어떻게 뭐 하면서 하는 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정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들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이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여러분이 대학 어디 갈지,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갖고 살아갈지,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때에 맞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간구기도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간구기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간구기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이런 직장 갖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구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나의 욕심대로, 나의 그냥 어떤 정욕대로 기도하는 거였다면, 만약에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간구했던 그런 어떤 욕심에서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 나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말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딱 공부 잘하는 사람 바로 캐치가 됩니다. 태연이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 본 사람, 대통령이랑 나는 만나서 얘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로요?
반석이 대통령이랑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는데 여러분 대통령이랑 한 번이라도 얘기하려고 하면 1, 2년 전에 뭐 서류하고 얘기하고 뭐 계획 짜고 일정 짜고 해서 해야 자기 그리고 개인정보 다 넘겨주고 해서 또 만날까 못 만날까예요. 대통령이랑 얘기 한 번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랑 대화하는 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대통령한테 말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보다 높으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그 기도의 대상은 여기서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가라.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군가요? 대통령인가요? 어떤 왕인가요? 왕?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한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부처가 아니고 어떤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떤 왕이어서 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대상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핵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자비하시고 높으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함축적인 뜻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이 하나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하신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기쁨과 감격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이 친구랑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두 글자 뭐가 먼저 떠오르죠? 천국이 떠오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 천국, 주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 다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종말인데 종말이면 우리 다 이제 죽는 건가? 다 이제 끝난 건가? 이 세대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인데 그 크리스천들이 말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종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볼 수 없게 임한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저기 있다. 우리 죽어서 저기 있는 천국, 지옥, 저기 있는 지옥이 아니라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계가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옥이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저기 있다 저기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집중해서 이 기도라는 뭔지, 하나님 나라는 뭔지 궁금함을 갖고 한번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뭘 것 같네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양식에서 파스타, 치킨, 햄버거, 하나님 내일 치킨 주시고 그 다음 날은 피자 주시고, 이런 일용할 양식, 그런 걸 말할까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거는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맨날 먹어도 오늘 점심 먹으면 또 저녁이 배고프고 그런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어도 배고파요. 여러분, 매일매일 먹어도 우리의 그 육의 양식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건 뭔데요? 그건 뭘까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배부른, 평생을 마셔도 충만한, 그 안에서 샘이 솟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은 뭘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 변하지 않고 진리이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이 그 갖고 다니는 그거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 나의 뜻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미국의 대단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존 록펠러. 미국에서 한때 대단한 오일 산업으로 부유한 세계 1대 부자, 진짜 그 시대 때 세계 1대 부자를 이룬 사람이 바로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존 록펠러, 이 대단한 사업가한테 독점을 해가지고 오일 산업을 독점해서 엄청난 수익, 그냥 엄청난 말도 할 수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더 벌으면 만족해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해한 그 양식이 돈?
어떤 그 양식 먹는 거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그 말씀, 나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럼 그 양식, 그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정말 필요한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그 우리가 믿고 배우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이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막 솟아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4절과 연결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용서할 때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남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외면당하는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줄 때, 관심을 줄 때 그 말씀, 죄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 삶에서는 지키지 않아요. 전도사님 돌아보면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삶에서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그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이웃을 외면하고 너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행동으로는 지나간 친구를 외면하고 정말 미운 친구를 끝까지 미워하면서 증오하고 복수하고 이런 삶이 반복된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한번 돌아보길 축복해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은 누군가? 먼저는 옆에 사람. 여러분, 양옆에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우리는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시험을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목사님, 선생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숙명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운명, 숙명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육체적으로도 혹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사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이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앞에서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막 마음대로 우리의 막 그냥 뜻만을 막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면서 막 아뢰는 독백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분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이 그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잘못한 사람,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랑을 어떻게 행동에 나타낼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인사부터 생일이면 생일도 챙겨주면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이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삶의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다짐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